오늘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7장 55절에서 5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하늘을 본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눈민 사랑합니다.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명절도 명절 같지 않습니다. 또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린 하늘을 본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하늘이 열린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것인가요? 행운인가요? 네. 근데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의 주변에 있던가요? 일평생 살아봐도 누가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행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열린 거예요? 이 하늘이? 네. 유일하게 스데반에게만 열렸다는 것이죠. 다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세상에 관심사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심사가 중요하겠어요? 하늘의 관심사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늘의 관심사.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이라는 공의회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판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진술 사항을 듣는, 변론을 듣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모든 하늘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이 사내들이라는 이 공의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 그 말씀 속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의 관심은 어디에 되어 있다? 스데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직 하늘의 관심은 누구에게? 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내들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당시의 유대교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어요. 이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사내들인 의회에 종교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치권과 권위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로마 제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다가 일부를 허용했다는 거죠. 재판도 할 수 있고 행정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주되 특별한 사형이라든지 중대한 형벌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직접 담당하는 관리하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형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여기서 사내들인을 갔지만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던 사건 아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맡아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거 같은 거죠. 대부분은 처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중대한 사건들은 로마가 직접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이라는 곳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귀족 계급의 원로들 요즘 같은 건 이제 장로들 있는 분들이죠. 또한 율법학자들 그래서 인원이 한 71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들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내들이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하급 법정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그런 법정 최고 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무엇이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집행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에다가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율법이 잘못됐다든지 틀렸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흠집이 있다든지 율법을 흔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헌법을 흔드는 것 같고, 그죠? 법률을 흔드는 것 같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공무의 다 자체가 흔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 법을 믿겠냐는 거지. 엄청난 이것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흔들 수 없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감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리는 지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어떤 제목을 지금 붙이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금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 중에서 최고의 지금 재판에 걸려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율법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설교 내용은 당시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혼란기를 겪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보이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 보이는 장소인 저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나왔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네. 그래서 그 제목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제자인 스데반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외쳤던 그런 말씀을 또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다른 사도들의 설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고발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제자로서의 복음에 대한 변호. 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 하나님의 경륜을 그죠. 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의 구속 사역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속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운영하고 경륜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시다는 거죠. 그럼 스데반은 지금 그 속에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박해의 결과로 흩어지는 성도들은 불씨가 되어서 이제 곳곳으로 전파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순교를 당하고 지금 사단은 혈안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를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죽게 하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 지나가가는 자기도 죽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더 조심하게 되고 이제 지하로 숨게 되고 복음의 확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은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러 있던 그런 복음이 유대에게만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그런 복음이 마치 여러분 봄에 봄물 아시죠? 봄물이 텄다는 말 못 들으세요? 봄물? 왜 봄물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린 이 물들이 지금 어디에 산이고 이렇게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봄에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그동안에 압축되어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져가지고 막 예상치 못한 물들이 막 쏟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압축되어 있던 이 복음에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듣던 이것 복음들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뻥 하고 터진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일로? 이 스데반의 일로 이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는 거죠. 예.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동안에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을 받게 됐잖아.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 구보로와 구레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구레네 시몬 아시죠? 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흑인들이잖아요. 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은 시리아 쪽이니까 이스라엘 북쪽이거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리아까지 온 거지.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무엇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헬라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조심조심 하면서 이방인들은 잘 못 전하고 유대인들은 말씀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처음 믿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막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되었다. 그전에는 주의 손이 함께 못했는데 이제 헬라인에까지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누구의 손이 도우더라? 주의 손이 도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헬라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본교에서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더니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제자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또 바나바는 누구를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있는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수가 더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누구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계획 속에 누구의 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선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중심에 선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나바와 누구다? 바울이었죠. 바울.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이제 바울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중지된 것이 아니고 머무러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면서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제자 스데반의 순교는 첫 번째 순교가 된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이 이후에 첫 번째 순교를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이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에 있어 반드시 이 기록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누구의 순교를?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거든요. 9장에서는 회심이 나오잖아요. 지금 7장에서는 이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회심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스데반이 죽고 그 여파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순서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스데반의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고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 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니까 스데반은 보통 신앙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시에. 그러니까 스데반은 유대교 회당에서 모여서 있을 때 항상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했습니까? 못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도 그들이 감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전에 의하면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 스데반도 가말리아 문화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찌됐든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할 정도로 같이 그런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거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니까 돼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을 잡아야 되는데 말이 맞거든.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올무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거로 만든 거예요.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라. 그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이 최고의 그거잖아요. 범죄잖아요. 성령 모독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 저기 사내들이 공회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증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거슬려 말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거슬려 말 안 했죠. 그런데 그들이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채워가지고 이제 거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 죄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었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했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이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스데반이 선포하니까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전혀 유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제목을 씌우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사형당하는 것은 이제 뭐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더만 내리면 되는 그런 상태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면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이제 불안하겠죠. 그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그렇다는 것은, 얼굴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마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이 모습을 보고 왜 저렇지? 지금까지 왔던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 7장이죠.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7장에서 이제 쫙 나오죠. 믿음의 족장들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자들의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핵심을 지금 그들에게 콕 짚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동일하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행동들은 예수님께 하던 것을 동일하게 누구한테도 스데반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했던 사단의 그 역사는 오늘날은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네, 저기 찬송가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336장. 관람가 핍박 중에도 성경은 신앙 지킵니다. 336장. 관람가 핍박 중에도 성경은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옥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은 다루었네. 우리도 보는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다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려는 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거짓을 매수하고 거짓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정문을 세워서 성도를 죽게 하는 그 임무를 끊임없이 해왔고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유대인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편에 있습니까? 당연히 스데반 편에 있다고 하겠죠. 스데반 편에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아마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 편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사단의 괴력은 거짓으로 올무를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올무를 놓고 죽이려고 해가는 일이 있는데 스데반은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첫 표현이 첫 대답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영들이여 들으소서. 보영들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싸울 때 저쪽에서 막 해대면 여러분 거짓 전도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막 해댔어. 그럼 여러분 그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렇게 온순한 마음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화했습니까? 싸웠나요? 빨리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그죠? 막시 맥살을 잡았듯이
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는 이 스데반의 이 음성을 보고 저는 부형들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이 표현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감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부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마치 누구로? 아버지와 형들같이, 형제같이 여전히 그렇게 대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서 달려드는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다 맞으면서 피하지 않고 다 맞으면서 부형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깍듯이 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부형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쓴 줄 아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영향을 받았냐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치를 수가 있냐는 거지. 자기를 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고. 율법에 있는 자들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지. 보고만 했으면 가능한 거죠. 율법은 뭐라고요? 눈을 누르러, 이를 이스로.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데반은 그들의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시켜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표현이 부형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난처한 일이 생길 때, 당할 때가 있을 때 급하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각을 했어. 어떤 모임단체에.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왜 늦었습니까? 그러면 뭐가 막혔어? 자꾸 막혔어. 많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왜 교회 지각했습니까? 물어보면 뭐가 막혔어? 차가 막혔어요. 차는 항상 막혔어요. 옛날부터 카밍아웃부터 막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좀 늦게 출발했다는 말은 안 하고 뭐가 막혔어요? 다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차한테 대는 거예요. 제 없는 차만 계속해서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우리 속에서는. 거짓 증거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죄성.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명절 전날이 휴일이잖아요. 목요일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좀 나가주시면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은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다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할까? 구정절이니까 친구하고 만나서 좀 약속도 있다고 하면 딱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하고 외식이 있다고 그럴까? 그리고 가족하고 외식인데 처음하고 나오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즘 막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몸이 좀 피곤하다고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 할까? 그러니까 순간 지나가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면 실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부지기시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예스 했습니다. 나오겠다고.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죠. 쉬는 날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좀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멀리 남양주까지 가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이제 미리 말도 안 했는데 미리 또 생각하겠습니까? 오전 근무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오후 저녁까지 잘하면 잡히게 되었어.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핑계 대니까 또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 그럼 취소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오려고 그러니까 홍삼 장에 만든 거를 박스에다가 또 봉투까지 해가지고 봉투라고 그래 주시는 거야. 그래서 덕분에 명절자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별 생각들이 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거짓 사람으로 거짓 인생으로 계속 포장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쏘아 사는 거예요. 나도 쏟고 상대방도 쏟고 모두가 쏟으면서 얼마나 쏟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나는 타락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정직을 잃어버리는 순식간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그분이 그 부패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거룩함을 나타내겠냐는 거지. 내 집은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고 깨끗한 집인데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질돼 간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이겠냐는 거죠. 그릇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변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속임수다? 사단의 속임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결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아니다는 거죠. 그거 예루살렘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미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왜 그게 어기냐? 그들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 외에는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 오면 다 들춰지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만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여기만 계신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백성에게 제한될 수가 없다. 유대인에게도 제한될 수 없고 갇힐 수도 없고 어떤 장소에 갇힐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 들춰내는 것은 이미 다 선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를 못 보느냐는 거지. 이미 율법에 다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집에 제한될 수도 없고 어떤 집에 갇혀서 안식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그들의 말이 거짓 주장임을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밝히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의 실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지적하는 것.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 어시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이 믿음의 조상들과 율법에 관해서 전한 다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경고와 찔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마다 뭘 들고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스데반까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했으니 오늘날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처행한 자들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긴 자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이 비수와 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영혼을 요동치게 하였고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 했다고요? 이를 가는. 이를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쫓겨난 자들이 어땠습니까? 이를 가는 슬피 울며 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위협하며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심문했던 자들입니다. 의인을 죽인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세로부터 의인을 죽인 자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말은 지혜자의 말씀으로서 회중을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아서 듣는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파고들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있던 스데반은 이제 영혼을 죽게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는 중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오. 이 말을 하고 잠자. 최고의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유업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린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성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성경은 잠을 잔다. 죽었다 그랬습니까? 잔다 그랬습니까? 잔다. 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는 자는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우면 일어나지요.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반이. 그런 그의 이름같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직전에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무엇을 봤어요? 열린 하늘을 본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래서 하늘 문을 본 선자들 많죠. 열린 하늘을 본 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들은 먼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다 하늘 문을 보고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백성들에게 목이 굳은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스데반은 하늘 문을 열린 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순교하게 되고 죽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그의 순교가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기폭제가 됐다는 거죠. 자기는 죽었지만 그의 그 하늘 문을 보고 죽은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으며 장차 십자가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모든 자들이 죽게 되는 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겠냐는 거죠. 또 소망이 되었겠냐는 거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참다른 죽음이죠. 로마의 그 서슬프른 그 환란과 비통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모든 강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시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이 본 그 하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복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은 거죠. 물결이, 큰 물결이 이제 새 시대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것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의 죽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 계획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